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 팬데믹, 또 미래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서 언제 내가 코로나 감염 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되다 보니까 갇혀 있어야 되고 활동할 수가 없고 멀리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이게 나 혼자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온 세계 인류 전체가 다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위로가 그나마 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염되더라도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이라면 독감보다 덜 아프다가 나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백신도 맞고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금 줄이고 절제하면 감염률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사실입니다.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는 정부 그리고 협력하는 이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시대에 유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이라고 해서 요거의 앞글자만 딴 것이 바로 코비드 19 2019년도에 생겼다 해서 코비드 19이 되겠습니다. 코비드 19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 팬데믹은 원래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앞에 파는 올이란 뜻이고 데모스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이 질병을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이고 백성들에게 팬데믹을 주셨을까요? 고통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전 인류에게 허락하셨지? 우리가 의심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팬데믹이든 어떠한 고난이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럼에도 팬데믹을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그 속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학생과 자녀가 상습적인 마약 중독과 방탕의 길과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진짜 좋은 선생님, 진짜 좋은 부모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사탕을 주면서 아유 적당히 해라, 아유 괜찮다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가 멸망의 길, 중독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몸을 던져서라도 막고 때로는 고통과 소리를 지르면서 결사반대를 하면서까지 그 아이가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진짜 참 좋고 참 존경할 만한 부모라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죽음의 길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팬데믹까지도 허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부터 발생했다고 합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한에 있는 야생동물 시장에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야생동물을 막 여러 사람들이 먹었대요. 그리고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험 중이던 그 동물들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시장에서 팔게 됐고 그거와 접촉을 했던지 먹어서 바이러스가 퍼졌다라는 추측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코비드-19가 이것 때문에 발생했습니다라고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비드의 원인이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더 개발을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자연 파괴, 환경 파괴로 인해서
변형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인간에게 전달된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든 팬데믹에 하나님이 모르신 상태에서 전염병이 생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생겨난 전염병 팬데믹은 성경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략 10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추려봤어요.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10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만 존재하는 팬데믹.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무능하거나 인간에게 관심이 전혀 없거나 하나님은 선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타락하고 악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만 팬데믹도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염병이란 단어가 82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염병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팬데믹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너희들 코로나가 있지만 내 주권 아래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팬데믹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진노로서 팬데믹이 온 것이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훈련으로서의 팬데믹이 존재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온 인류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내면을 찾아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악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고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올림픽에 가기 위한 국가대표 선수로 우리를 뽑아서 정결케 하고 강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 강해지는 운동선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없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진 않지만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훈련과 연단도 허락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훈련을 맺느니라. 그렇죠.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과 깊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숙합니다. 말을 함부로도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대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존중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과 연단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의 깊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팬데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진노이지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훈련으로서 다가옵니다. 세 번째, 말세와 재림을 경고하는 팬데믹. 말세에 곧 다가오실 주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 관심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이라는 경고 알람 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경고를 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등불을 예비하라. 깨어 있으라. Be alert.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입니다. 팬데믹의 경고음은 성도들에게 곧 오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될 것을,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경고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팬데믹.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의 대표시는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잡다한 거짓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짜고 잘못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전염병과 죽음의 병들과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내가 참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무리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자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의 왕과 군사들과 백성들에게도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재앙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심을 팬데믹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대적자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 팬데믹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섯 번째입니다. 끔찍한 인간 죄악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한 팬데믹. 한국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만이라는 노인을 교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는 신천지라고 하는 유사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집단 감염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종교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서울 이태원 지역에서 정부의 단속을 피해가지고 은밀하게 새벽에 만나서 쾌락과 정욕을 즐기던 젊은 사람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욕정의 참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어떤 교회와 어떤 기독교 단체들은 자신의 유익과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무사 안일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그냥 정부의 방침도 너무너무 무시할 뿐 아니고 지나칠 정도로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다가 코로나를 퍼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랬지만 언론과 여러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다,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다 하면서 뉴스만 열면 그냥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렸다, 뉴스만 열면 그냥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일 놈 같이 그렇게 매도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지 못했던 전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중적인 민낯을 벗기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우리 죄된 민낯을 하나님께서 그냥 벗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축복을 하며 서로 행복을 나누며 서로 평화를 논하면서 서로의 안녕과 서로의 번영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면을 확 민낯을 우리 타락하고 우리 자신만을 챙기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을 확 벗겨버리신 것이 코로나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회개를 통해 치유와 회복에 이를 수 있는 팬데믹.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거두어 가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 일이니. 이것은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내가 벌레들 또 재앙들 전염병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럴 때가 있을 때 너희는 얼른 정신 차리고 너희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 재앙과 전염병을 다시 거두어가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혹시 너희들이 죄 짓고 범죄하거든 회개하고 내 전에 와서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신나게 우리가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재택근무를 하면서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만큼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단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축복만 잘 먹고 형통하는 것만 우리가 기도했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가진 적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내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도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팬데믹도 거두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도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고난 중에도 우리의 선행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팬데믹.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류의 죄악으로 이 세상에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라고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시면 천일염 있죠? 딱 자연에서 만든 소금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짠맛으로 변화시키고 썩지 않게 해야 될 소금인데 우리끼리 모였어요, 상자 안에.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그 상자 안이 곰팡이가 피고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썩을 수 없는 소금이 맛을 잃고 썩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썩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 어떻게 한대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지 아무 쓸모가 없다.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에도 씹히고 발로도 씹히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맛을 잃은 소금들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서 입으로 씹고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비추는 등불인데 이 등불이 어둠보다 더 어두워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로마 제국에는 몇 차례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심할 때는 전 제국에서 3분의 1의 인구가 사망을 할 정도로 전염병이 심각했대요. 그때 의사들도 자신의 별장으로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로마의 사제들 다 신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아픈 사람들을 싸매주고 하면서 끝까지 병과 질병과 싸우는 그 로마 제국에 남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이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몇십 년 바로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는 박해하지 말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그 상황이었지만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의 로마 대사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놀라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무신론자들,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무신론자들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빈민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로마 시민들, 고난받고 헐벗고 굶주리는 로만 시민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죽어가면 장례도 대신 치러줄 정도로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이 나서 황제 율리아누스가 그렇게 대사제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웃들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기독교와 예수의 복음이 급속도로 온 세상까지 펼쳐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선행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8번째, 미래와 소망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팬데믹.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코비드-19를 사용하셔서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의 주장이 서로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백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지만 변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완벽하게 코로나를 정복하거나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간의 과학과 능력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라고 외쳤지만 이제야 비로소 인간들이 우리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라고 인간의 한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로소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코비드-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여러 개가 끊임없이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소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내일이 불투명한 시대가 되었는데 확실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백신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돌파 감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백신을 맞아서 더 아프기도 하고 죽는 일도 일어나는 이때에 이 고난의 때가 끝나든 어찌되든 상관없이 구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이 혼탁한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소망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예수라는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를 단단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세상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결국엔 천국에 가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팬데믹. 태평한 시대를 지내는 동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곡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알곡 성도, 천국 곳간에서 모두가 만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위기와 혼란과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여기저기에 가라지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난이거든요. 신조어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난한 성도들인데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이 코비드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비드 기간이 길어지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고 이게 편하다 보니까 그냥 1시간 1% 시청하고 말지 하면서 예배를 그냥 뭐 드라마 한 개 보듯이
하나 보고 떼어버리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을 뿐 아니고, 이제는 또 가난한 성도뿐 아니고, 이젠 아유 뭐 하나님 뭐 믿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도 완전히 떠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줄을 지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모두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는 쭉정이들도 보이고, 진짜인 줄 알았던 성도들이 알고 봤더니 가짜였고, 선줄로 알았던 자가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먼저 된 자가 알고 봤더니 나중되는 일들이 생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생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질서가 막 개편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팬데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팬데믹 시대에도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는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거든요. 황무지가 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고향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매를 드시면서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때까지는 내가 들어서 쓰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에게도 충성하고 성실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상에서 충성을 다할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0장 9절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은 그다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게 그냥 나라를 배반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신 게, 내가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바벨론에게 충성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그다랴라는 총독이 대신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죄악도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팬데믹과 같은 고난 중에서도 구원이 임할 때까지 일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야, 코로나고 팬데믹이고 다 싫어.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굴 속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장소에서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도 전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까지, 구원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삶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10가지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만 코로나는, 팬데믹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고난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로서, 그러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훈련으로서 팬데믹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말세와 재림을 경고해 주는 팬데믹. 너희는 깨어 있어라. 예수가 곧 다시 오시니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뿐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팬데믹은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끔찍한 인간 죄악의 민낯을 팬데믹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 다 들춰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한 척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 지저분한 민낯도 하나님이 확 벗기셨습니다. 벗기셨다고 막 사투리 쓰는데 벗기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회개를 통하면 치유와 회복에 이룰 수 있음도 코비드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고난 중에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덟 번째, 미래와 소망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팬데믹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을 참 공교롭게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앙이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어진 일상에서 충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폐암을 일으킨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랜 흡연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흡연을 해서 내가 간접 흡연을 오랫동안 해서 내 폐에서 암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마셔서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 공사장이나 어떤 공장에서 근무를 해서 식당 요리사로 오랫동안 가스불을 다루느라 폐암이 걸렸을 수도 있고, 자동차 매연을 항상 맞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에는 폐암인 환자들이 있어요. 원래 폐가 약해요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요인 때문에 폐암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폐암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구도 당신은 미세먼지 17.5% 그리고 식당에서 가스불을 많이 써서 3.542% 이렇게 조목조목 나눌 수는 없습니다. 폐암의 원인을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 전염병,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견디기 힘든 어떤 고난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원인이 단 한 가지일 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 죄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대적했던 문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엉겨붙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뗄 수도 없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가져오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훨씬 더 비극적인 고난을 이해도 못하면서 당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정말 온몸에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것 인간의 지혜로서는 완전하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많이 찾아봤고 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죄악, 우리 동료들의 죄악, 우리 이웃들의 죄악,
우리 나라와 이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들을 우리라도 깨달았다면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의 회개를 듣고 귀를 기울이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안다면, 코로나 팬데믹의 치유책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과학자들도 모르는 그 치유 방법, 저 정부에 있는 대통령과 백악관도 모르는 그 치유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나의 죄부터, 우리 형제의 죄부터, 우리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자들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길 내가 듣고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뉴스만 뒤적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안 걸릴까, 이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코비드뿐 아니고 더 큰 시련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예측 가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코로나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모든 게 불확실해도 유일하게 한 가지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붙잡고 모두가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그들을 도우며 격려하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